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 주님의 초대보다 더 귀한 말씀이 있을까 싶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수고하는 자, 자신의 짐에 눌리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초대가 오늘 이 새벽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마음을 배워 주님의 그 온유함을 나의 것 되게 하여서 주님의 멍에가 쉽고 내 짐이 가볍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짐을 맡김으로 오늘 가볍게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은 오늘도 일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니 오늘 우리도 일하는 오늘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멘. 서 있는 자리마다 성경이 다르게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이 한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건 모든 것의 기준이 인간이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자기의 방향에 따라서 만물이 다르게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 프로타고라스는 소피스트 계열의 궤변을 하는 철학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강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한강의 북쪽에서 보는 사람은 한강이 남쪽에 있다고 말할 거고요. 한강을 북쪽으로 보고 있는 강남에 사는 분들은 한강이 북쪽에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남산은 누구의 기준으로 남산인지, 북한산은 누구의 기준으로 북한산인지 잘 모르는 것. 인간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시선으로 척도 삼고 바라본다. 상대성을 말하는 걸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요. 제가 이제 처음 성경 일독을 시작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었고요. 그 전에 이제 제일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을 좀 보면서 다윗은 무조건 잘못했고 요압이 참 충신이라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다시 바라보니 그때와는 다른 시각으로 성경이 읽혀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을 때가 있으면 좀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네가 잘못했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지나면 알아 혹은 그때 그 시간 그 삶의 자리마다 다른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이 특히 좀 그렇게 읽혀집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이 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게 읽혀지는 본문이 아닐까.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계속 분분한 것들을 보면서 말이죠. 제가 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사람이 다윗 왕이 슬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요압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압의 마음이 어땠을까? 왕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행동이 가볍게 여기는 행동을 했죠. 압살롬 살려달라고 모든 사람이 듣는 그 앞에서 말했는데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소문이라는 것은 금방 퍼지기 마련이니 이 이야기가 요압에게 들렸을 때 요압의 마음이 어땠을까? 요압은 다윗 왕이 다윗의 죄를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던 것처럼 어쩌면 요압도 감추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물이 그 파장이 너무 심하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고 다윗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본문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압에게 말합니다. 왕이 압살롬을 울며 슬퍼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다른 히브리어를 두 번 같은 뜻으로 썼던 겁니다. 매우 강조했던 거죠. 울다라는 말은 바카, 이게 통곡하다, 소리를 내며 부르짖으면서 울다라고 할 때 울며 바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울었어요. 다윗은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들어올 때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춤췄던 것을 보거나 이렇게 모두가 다 보는 데서 듣든 말든 울며 통곡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 슬퍼하다라는 말은 아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아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슬퍼하다, 괴로워하다, 통곡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애곡의 기간을 이제 뭐 7일 혹은 30일 이렇게 애곡의 기간이 있는데 그때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벨의 명사형 에벨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리고 소리내어 울며 괴로워했다, 탄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슬픔이 그 백성들에게는 이런 의미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날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라는 이야기가 백성들에게 들리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 대부분은 아마도 요압이 죽였다라는 것을 아직은 알지 못했을 때이고요. 압살롬이 어떻게 하다 죽었구나라는 정도만 인지했을 것이다라는 게 성경학자들의 견해이긴 합니다. 자, 슬퍼한다라고 하는 이 아차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고통스럽게 일하다 혹은 섭섭하게 만들다, 곡해한다, 뭐 슬퍼하다라는 아주 괴로워하고 섭섭해하고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날의 승리가 기뻐해야 될 승리인데 감사해야 될 승리인데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승리는 이제 테슈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샤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샤바는 뭐냐면 넓히다, 확장시키다, 구원하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슈아라는 말은 승리도 있고 도움도 있고 구원도 있고 원조도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구원받은 것, 그날 승리한 것, 그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이게 슬픔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이야기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 날 굉장히 슬플 때가 있죠. 우리가 그런 날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한 가지의 감정만 있는 사건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도 종종 합니다. 슬프면서 기쁘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는 합성어 중에 하나인데 신조어죠. 우프다. 웃음이 나오는데 슬프다,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사에서 슬프기만 하거나 기쁘기만 하거나 즐겁기만 한 그런 것들이 그리 많지 않은 듯해요. 다 양가적이고요. 두려운데 감사하고 또 기쁜데 슬프고 이런 일들 참 많습니다. 제가 감리사가 되고 나서
사람들에게 축하한다는 말씀 참 많이 듣습니다. 뭐 딱히 다른 말 하기가 어려워서 축하한다고 하셨겠죠. 축하받을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다 축하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좀 이런 일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뭐 이사는 기쁜 일인데 이사할 일 생각하면 갑갑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지요. 그런데 한 사람의 모두에게 기쁨이 한 사람에게는 슬픔이 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겁니다. 교회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기쁜 날인데 한 사람이 유독 슬퍼요. 그럼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일에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피는 게 교회다,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모두가 다 기쁠 때 슬픈 사람을 챙길 수 있어야 되고, 모두가 다 슬퍼하는 일 앞에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저는 좋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요압은 리더감은 큰 그릇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백성들이 싸움 끝에 쫓겨납니다. 쫓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도망가다, 피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누스인데 자주 쓰는 단어죠. 도망가고 피하는데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이렇게 돼 있어요. 가만히. 근데 여기 부끄럽다라는 말하고 가만히라는 말이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까나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까나부라는 게 뭐냐? 도둑질하다는 뜻이에요. 십계명에 나오는데 너희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할 때 쓰는 말이 까나부예요. 속이다, 훔치다, 몰래 가서 뭔가를 훔쳐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도둑질하는 사람처럼 뭐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쫓겨서 살금살금 숨죽이고 조용히 각자 성읍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데, 여긴 성읍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장막으로 지금 전쟁 중이니까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롭죠. 내가 이긴 게 그렇게 슬픈가? 내가 잘한 게 그렇게 저에게는 슬픈가? 왕은 물론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왕은 우리보다 아들이 더 귀한가? 당연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백성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은 계속해서 웁니다. 그의 얼굴을 가리고, 여기 가리다라고 하는 사마르라는 말을 감싸다, 이렇게 싸는 거예요. 자기를 감싸 안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이것도 같은 뜻을 두 번 반복한 다른 단어로 쓴 단어입니다. 크다라고 하는 까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적인 큼을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큰 소리라고 하는 소리가 콜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는지 모르는데, 이 부르짖자도 이 동물들이 상처를 입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외마디의 비명을 말할 때 쓰는 짜크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게 어떤 정도의 소리로 울었는지를 볼 수 있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웁니다. 그날 전투에서 압살롬만 죽었을까요? 그날의 전투에서 백성들의 아들, 혹은 백성들의 자신, 남편 죽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아들만 죽은 것처럼 슬퍼하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충분히 이 다윗 왕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는 다윗 왕의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자식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뭐 성숙되지도 않은 그런 나이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 왕을 슬프게 한 원인 제공은 누가 했냐? 첫 번째는 이제 다윗이 제공했죠. 자신이 만들어낸, 그래서 더 슬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도 이 원인 제공을 했죠.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다니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은
요압입니다. 요압이 뭐뭐 했더라면, 요압이 뭐뭐 했었더라면 거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겠습니까? 요압이 왕의 말을 순종했었더라면, 요압이 압살롬을 살렸었더라면.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려냈을 때 그 살림을 경험한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그게 기쁨일까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 우울증에 걸려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날 거고, 죽음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만날 거고,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렸다. 그러면 얼마나 큰 기쁨이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있겠냐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곳,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야죠. 예배하는 사람들이 살림을 경험해야 누군가를 살리는 열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압은 살려다오라는 그 부탁을 거절했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혹은 정치적인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압살롬을 죽입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 생각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하는 정도의 말로 변명을 삼을 수 있는 건지 아직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목숨 살고 죽음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죽어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살려야 하고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계속 유지시키고 이어가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요압이 등장합니다. 좌불안석인 요압이 등장해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자신의 죄가 있는데 다윗 탓을 하면서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다윗을 강하게 책망하고, 또 다르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조언 정도겠지만 찌르는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들 비난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죠. 옳은 말을 되게 싸가지 없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맞는 말 하는데 너무 마음 상하게 한다. 뭐 이런 말이. 요압이 맞는 말 하는데요, 다윗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몰아칩니다. 자, 말합니다. 왕이 오늘 왕의 생명, 왕의 자녀의 생명, 처첩은 아내와 첩을 말하는 거죠. 비는 왕비와 후궁들을 말할 겁니다.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구원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구원을 때 쓰는 건 아니고요, 말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돕다, 건네주다, 건져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건져내어서 평탄하게 한, 평평하게 한 그런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했다, 수치를 당하게 했다, 모욕을 갖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말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앞에 있어요. 왕이 우리를 모욕 줍니다. 지금 당신의 행동은. 왕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압살롬을 말하는 겁니다. 왕을 사랑하는 자 자신들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를 미워합니다. 요압의 논리가 좀 비약했어요. 왕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왕을 미워하는 자 압살롬이 다윗의 사랑의 대상이고, 왕을 사랑하는 우리는 미움의 대상이냐? 이 논리가 정말 맞는 겁니까?
압살롬을 사랑하는 거야 뭐 사랑하는 건데 백성들을 그러면 여기서 압살롬을 향해 슬퍼했다고 해서 백성들을 미워하는 행동일까요? 네. 요압의 말이 조금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가 비약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자기를 숨기려고 자기를 숨겨야 되니까 자기의 죄악을 숨겨야 하니까 다윗을 향한 말이 모질고 강한 말인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단에서 쏟아져 나오는 여러 말들 중에 약자들을 향한 혐오의 말들과 조롱의 말들과 비난의 말들을 참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정죄, 성경에서 말한 죄니까 그렇게 정할 수는 있겠죠. 정죄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문제지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혐오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죄인인지도 모르잖아요. 용서받은 죄인이고 은혜 받은 죄인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에게 함부로 혐오의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요압의 근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 멸시함을 나타낸다는 말이 멸시는요 아인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아인은 뭐냐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이 나타내다라는 말 나가든데요 가까이 오다 정면으로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지금 취급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오늘 깨달으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압살롬이 살았어야 됐네.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는 게 낫겠네요. 왕은 그것을 마땅히 여겼을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야샤르라고 하는 마땅이다라는 말은요. 이 욥을 향한 평가일 때 이래서 이 말을 썼어요. 의롭다. 욥에게 평가할 때 곧다, 정직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맞는 거네요. 이걸 정직하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압은 이어서 경고합니다. 협박이죠. 뭐 경고라기보다는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셔러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협박을 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단죄하거나 협박하거나 혐오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말들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다. 왕이 만약에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겁니다. 왕과 함께 한 사람도 머물다, 함께하다, 유숙하다, 같이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밤 다 떠날 거다. 오늘 밤이 당신의 마지막 왕의 밤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화가 라라는 단어입니다. 재앙, 화, 심판 이럴 때 쓰는 말인데 그 화가 왕의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그 모든 화보다 그 어떤 악과 재앙보다 더욱 심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심하다라는 말도 동음이어죠. 라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그러니까 라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이 단어는 뭐냐? 심하다, 깨뜨리다, 해하다, 깨어지다. 그러니까 악이 더욱 심해질 거다. 당신을 더욱 깨부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왕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왕은 아직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요압이 죽였다라는 것을. 압살롬이 그저 죽었다는 것 정도만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나와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아마 백성들이 위로하는 말을 했을 것이고 사과하는 말들을 했겠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장막에서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즉 압살롬의 편에서 전쟁을 했던 사람은 여전히 장막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이야기들이 들리십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마음에 새겨집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7월 10일에 주일이었는데 그날 아버지께서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그 아버지께서 소천하시는 날 주일 예배를 제가 드리러 왔단 말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라고 여겼고 어머니도 그렇게 허락을 하셔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요. 그날 제가 혹시나 예배를 하지 않았는데 예배를 드리러 설교를 하러 메시지를 전하러 오지 않았는데 성도님들이 만약에 요압처럼 한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다윗의 위기의 시간에 다윗의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가 보여요. 다윗과 정말 함께 하려고 하는 벗들의 이야기들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군가의 위기의 자리에 누군가 있다면 그분들의 좋은 벗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도하시고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좋은 벗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압은 지금 제 견해로는 옳지 않습니다. 이후에 요압의 행동을 보면 더욱 그러하기도 하고요. 이 말을 선지자 중에 하나가 전했으면 어땠을까? 선지자라 하면 어떤 선지자, 나단이나 갓 이런 선지자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어떤 사람이 따스하게 다윗을 멈추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당사자인 요압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한 말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 말이 그래서 충언처럼 조언처럼 들리지 않나 봅니다.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말하는 모든 말이 다윗의 폐부를 더 심히 아프게 하는 것처럼 저는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픈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 웃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인간이 가지는 당연한 마음이지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변에 내가 함께 울어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울어주시고요. 함께 기뻐해야 될 분들이 계시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말도 평가도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 주변에서 손만 잡아주어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저는 5월 첫 주에 했던 특강이 계속 뇌리에 남습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나. 지금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생을 끊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살리는 게 진짜 교회가 가야 될 길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명을 불순종했던 요압이 이 시대의 교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히 괴롭습니다. 죄졌다고 반역했다고 그렇게 죽여버리는 그런 요압의 모습이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여깁니다. 어린이, 청소년들, 또 선교사님들, 구루터기 배움터가
그 비전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비전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갈 길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가정이 이사를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생명으로 생명 살리라고 부탁하시는 하나님, 그 부탁의 말씀을 따라 생명 살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예운교회 또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가 생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의 몸이 낫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의 상처가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홍주 집사가 오늘부터 다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아픈 가운데 온전히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주님, 그 몸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나 누군가를 향해 말하는 모든 말들이 사람 살리는 말들과 기도가 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주님,